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20대, 30대 초반 이 젊은이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88만 세대, 민달팽이 세대, N4 세대 이런 말로 이 젊은 세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88만 세대다. 20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이 8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88만 세대다. 그리고 민달팽이 세대다. 달팽이는 이제 자기 집이 있는데 이 민달팽이는 집이 없는 달팽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이 없어서 거주하는 지역이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반지하라든가 또 옥탑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 거주하는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 일반 가정보다 배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민달팽이 세대다. 또 M4 세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부르는 용어 속에서 3포 세대다라는 말이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 뭘 포기했을까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또 추가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거예요. 이 5포 세대. 여기에서 또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서 7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7포 세대는 뭘까요?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보십시오. 취업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희망도 포기했다 해서 7포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9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M4 세대다. N 가지를 포기했다. 그 말은 다 포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 20대, 30대 초반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M4 세대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세대 젊은이들을 부메랑 세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제 미국이나 이 캐나다, 유럽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면서 독립을 대다수 한다는 겁니다. 독립해서 살다가 집값 렌트비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온다는, 얹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 세대다 이렇게 부른다. 일본에는 아주 참 이런 나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페르사이트족이다. 이 페르사이트라는 말이 기생충인데 부모에게 붙어서 기생충처럼 산다 이런 말로 하면서 기생충 세대다 족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는 키퍼스라는 말인데 은퇴한 부모님의 연금을 축내는 젊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도 M4 세대다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 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느냐?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었느냐? 그 원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결국에는 돈이죠. 경제적인 문제이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렌트비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한다. 돈이 없으니까 아이도 낳아서 기르지 못한다. 자, 여러분 70 이상 되시는 분들 돈이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아이 낳았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람 만나고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면서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수저 2개 밥그릇하고 이불 한 채, 그리고 단칸방, 자기 집도 아니면 어른들이 사는 집 단칸방 하나에 빌려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시골에 이제 뭐 집이 있지만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결혼할 때 제 돈으로 집을 빌릴 수 없어서 집사람 버리는 돈으로 전셋집 이렇게 얻어서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제 능력으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저보다 앞서 있는 우리 세대 어르신네들은 훨씬 더 그렇게 하면서도 다 시집장가 가고 아이 놓고 돈 한 푼 없어도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세월에 비하면 오늘 우리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런 M4 세대들이 되었을까? 무엇이 과거에 비해서 70년, 80년에 비해서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동남아나 저기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오지 않으면 일꾼이 없어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공장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이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10%가 넘는 실업자들이 있다라는 이런 아이러니. 무엇이 우리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을까? 선거 역사학자인 라테르 교수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세기 인류 역사 AD 기원후 20세기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19세기 이제 1800년 그 19세기가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2000년 역사 속에서 1800년 그 시대가 가장 위대한 역사였느냐?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서 나갔고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세대가 바로 19세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00년 중반 넘어서면서 미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슬로건이 내걸어졌느냐? 이 시대에, 자기들이 사는 이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러면서 나도 내 삶을 희생해서 이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2만 명은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리고 아랍권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2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2만 명 같으면 캐나다 또 그리고 유럽에 많은 지역들을 친다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꿈을 향해서 선교 현지로 쫓아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10만 명 중에서 남은 8만 명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간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19세기가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 그렇게 이 라트릭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다, 위대한 세기다, 꿈의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삶의 능력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이 심어져 있는가. 꿈이 새겨지고 꿈이 심어진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인데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자기 구두 수선하는 가게도 아니고 남이 하는 가게에 구두 수선 집에 점원으로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일을 마치면 각종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제 한 모임에서는 선교단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에 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아시안권의 많은 어떤 그 자료들이 영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이런 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선교 모임에서 우리도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러면 누가 갈 거냐? 봤더니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비전을 제시한 당신이 가라 해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구두수선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그 윌리엄 캐리가 1770년, 80년대에 인도로 가서 그때부터 4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40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리고 인도에서 세라폴이라는 대학에, 그 대학의 원예학 교수로서 이 윌리엄 캐리가 근무했다. 선교 역사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출발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보잘것없는 구두수선공, 배우지 못한 구두수선공, 그 당시 귀족도 아닌 그런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인도에서 40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무엇이 윌리엄 캐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 꿈이 그의 속에 심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가사를 여러분 잘 새기면서 이 노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보여주세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인순이 씨입니다. 걱정하지만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지난주 인순이 이렇게 또 아버지 노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애국가처럼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제 그런 대중가요다. 그런데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을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널 걱정하든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서서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놓은, 해석해놓은 말씀과 가사입니다. 원래 이 곡은 인순이 씨의 노래가 아닙니다. 인순이 씨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감동적인 노래를 좀 불러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 가사 속에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이 가사가 자기 마음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렀던 곡을 이렇게 허락받고 부르게 되면서 이 곡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순이 씨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많이 눈물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공 못할 것이야.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혼혈, 아이이고 중학교밖에 공부하지 못했던 그 인생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고 봐. 나는 대기 만성형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갈 것이다. 나는 대기 만성형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버리지 않았을 때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참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가수로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수로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인순이 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슴 속에 심겨진 꿈을 위해서 싫은 역경을 참고 견뎠을 때 이렇게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위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간혹 우리가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차 안에다가 이렇게 석탄을 피우고 목숨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 펜션에 모여서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도 또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꿈을 버린 그 결과 그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살하자 차라리 그런 마음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정말 수없이 서 있는 십자가 한밤중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빨간불, 흰불,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꿈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꿈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렸을 때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말세에 성령이 종들에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의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숨어 지냈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서 그리고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언과 환상과 꿈 그랬을 때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상이다, 꿈이다, 예언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싫은 역경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합니까? 병 들었다고 원망하고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가르친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로 그저 역사적인 이야기, 과거의 신화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10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을 옮기면 성령이여 내 속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가난이
참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질병이 떠나서 건강을 회복했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되고 그리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었더라. 어떤 그런 역사가, 그런 사실을 우리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믿을 수 있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성령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인 것. 따라 하십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당신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이 땅의 모든 죄에서, 모든 싫은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 교회가 세상에 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사람들 가운데 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창립 55주년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년이 넘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땅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모든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모여있는 교회고 가정으로 갔을 때 흩어진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산정인이고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